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너무 잘 지냈어요. 그죠? 네, 힘들지만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네,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별이도 많이 좋아졌죠? 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자, 지난주에는 오늘은 드디어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걸 할 건데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제목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같다고 다르다고. 우리는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함께 창조가 되어지게 됐지요. 하나님은 그 창조된 이 시간에 관여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밖에 영원 세계에서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항상 현재다. 우리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현재여야 되죠. 과거에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은 그지? 또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좋았어. 그러니까 항상 오늘을 살아가면 되죠. 오늘이 항상 새날이다. 그러면 항상 현재야. 오늘이 항상 새날이다. 사란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내일부터 해. 오늘은 쉬고 오늘은 놀고 내일부터 해. 그거를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 또 내일이 돼도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 그래서 사단이는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본향이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오늘의 외울 요절 중에서 제목을 땄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는 우리는 모른다.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2000년 후에 올지 몰라. 그때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어떤 주? 구주는 뭐야? 구세주, 구원의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저에게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저가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에게로 개정에는 바꿔져 있더라고요.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에 편지의 그 끝에 이렇게 강복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보라 그랬을까? 전절을 좀 봐야겠어.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겠지.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 재림 없는 게 아니야. 거짓 교사들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봐? 재림을 바라봐. 새하늘과 새 땅을 재림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그거를 바라본다. 우리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이게 말이요 되게 막 수식어고도 많잖아요. 자세히 좀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본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고.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야. 늘 그것을 말하자면 꿈을 꾸는 거야. 항상. 선생님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선생님 앞에다가 이렇게 창문에다 조그만 화분을 하나 놨거든요. 잎사귀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 잎이 다 내 눈에 안 보여. 막 얘를 뭐냐면 여기가 이제 잎의 앞이에요. 잎사귀. 여기는 이제 광합성 하는 쪽이죠. 근데 얘들이 내가 그래서 싹 돌려놔요. 다 저쪽으로 가 있어. 창문 쪽으로. 그래서 싹 돌려놓으면 또 어느새 보면 또 저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 다 이게 뒤만 보이는 거야. 아, 강화성이 여기로 왔나? 해를 여기로 봤나 보다. 뒤를 보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 또 돌려놓으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한 거를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너무 단순한 건데, 식물은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죽어요. 말르고 시들고. 그죠? 못 살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바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떠오르는 일이 생각나는 게 없을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어떤 거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지? 성경에서 맞아요. 제사를 드리죠.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읽어볼게요. 레위기 2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때 제사를 왜 드렸어요? 어떤 의미로? 네,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그치? 대신 드린 거잖아. 근데 그럴 때 뭐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거로 드려야 되는데, 점도 흠도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점도 흠도 없는 걸 드려야 돼. 그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누가 제물이 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시지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잡으러 오지요. 우리 말씀 읽을 때 어젠가 그제 봤지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붙잡혀 가지요. 붙잡혀 가서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지요.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이해 갔어요? 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의로워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해도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우리들은 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흠도 없고 티도 없어서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라 그랬죠? 산 제사가 뭐라 그랬지?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거야.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윗절에 나와 있지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지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혹시라도 마음이 빼앗겼더라도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금식 기도를 했지요. 방학 동안에.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는 삶을 살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신다고요? 우리가 익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우리 별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막달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나와요. 그때 이제 성령 집회를 밤마다 다녔거든요. 호산길에 bun고차 타고. 그러면은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도 밤에 다음날 12시에도 오고 그래요. 양평 기도, 신랑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때 어느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렇게 갔다가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선생님, 은혜 이제 막 받을 때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회개로 선생님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다니엘 특히 아프면은 아이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은 저 소파에다가 이렇게 하고 엉덩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기도를 해요. 막 4, 5살 때. 그렇게 하고요. 어떠는지 알아요? 1분인가 2분인가 1시간 지나면 또 해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죠? 회심을 한 거야. 회개를 말하자면 돌이키는 삶이 없으면 그냥 후회만 한 거가 돼. 그지? 회개는 돌이키는 삶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갔다가
회개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래. 입으로만 갈게, 이제 갈게, 이게 아니고 가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회개이긴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까지 있는 게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그래서 그러다 보면 평강이 우리에게 오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요,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있죠. 그 유명한 말씀. 선생님 읽어줄게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있지? 여러분들 이거 막 애우고 그랬었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라면 생각나요? 선생님이 이라면 어릴 때 영어로 이거 막 야 우리 하나 해보자 이러면서 생각 안 나요? 어릴 때라. 그래도 떠덤떠덤 하면서 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요, 포도나무에 가지가요 붙어만 있으면 어때요? 절로 맺어지지요. 진짜로 우리 포도나무 여기 있잖아요. 주렁주렁 맺혀 있잖아요. 또 저기 밭에도 조그만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도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지가 바람에나 뭐 어떻게 해서 꺾여졌어. 그럼 어때요? 말라지죠. 그래서 정말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그냥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서 공급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양분으로 공급받아서 자라가면 평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죠? 여러분들 알아요?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어떻게 물들이는지?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그 물이 드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스며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건 이제 예를 돕자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가 우리가 내려져 있으면, 내려져 있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도 그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을 먹고 자라면 그 나무가 된 거잖아. 응?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분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평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도 마찬가지로 관계에 관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야지만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품속에 있을 때 평안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내 생각으로 달려가서 혹시라도 나가면 어때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구예요? 누구라고? 품을 떠나서 나간 사람 있잖아, 스스로. 누구야? 그래, 탕자. 재산 주세요. 어차피 물려주실 거 좀 빨리 주세요. 그래갖고 갔지요. 근데 어때요? 결국은 나갔더니 어땠어요? 처음엔 신났지.
돈 쓰고 막 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와 옆에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근데 그 돈이 뭐 계속 있나요? 금방 쓰죠. 그죠? 다 쓰고 나니까 어때요?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없어서. 그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의 종들도 이거보다도 더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가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평안을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오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경건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말했죠. 미련을 떨면 어떻게 된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 그지? 의의 옷을 준비해야지, 그지? 회개함으로써. 그 회개가 뭐라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돌아가는 거야. 탕자가 외국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그 새하늘과 새 땅 재림을 예수님 오실 그 날만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과 점점 멀어져. 돌아가야지 우리가 노선을 다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죠. 성령의 내일을 이탈한 자들을 성령의 내일 위로 올려놓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의 레일 위로 올라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평안 가운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아멘? 목사님 말씀하셨죠? 히브리의 뜻이 뭐라고? 나그네라는 뜻이라고. 그죠? 맞죠?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야. 나그네 삶을 살다 보니까 고달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와보면 알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요,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집에 오면은 우리 신집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리 집이 그렇게 좋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좋은 집도 많잖아요. 근데도 그 좋은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잡아야 안 좋았던 거야. 불편해. 왜? 내 본향이 아닌 거야. 내 집이 아닌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집을 짓고 아무리 멋있게 영원히 살 것 같이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죠. 왜? 우리 인생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 땅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대? 체질이 다 흔들리고 불에 다 녹아버려서 없어져 버린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면 평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그렇게 썼대.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대. 여기서 이런 일이 뭐라고? 재림에 관해서 말했다는 거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대.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 그러면 덜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 조금 좀 유니크하게 좀 독특해 보이려고, 아니 조금 다른 것만 강조하면서도 풀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왜 이단인지 알아요? 하나 깨달은 것,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전부있냐? 그것만 강조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모자이크 있잖아요. 퍼즐을 할 때에 막 1000조각, 10,000조각짜리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어떤 거는 진짜 흰색만 있는 거 있죠. 어떤 거는 그 배경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인 양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나는 흰색이지만 너는 빨간색이고 너는 파란색이고 너는 알록달록한 색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그게 다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끝이 뭐야? 구원이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구원에 맞춰진 거야. 구원의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하얀 색깔을, 이 사람에게는 빨간 색깔을, 이 사람에게는 노란 색깔을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양 잘난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하는 일이 달라. 어떤 사람은요, 요즘 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성연애가 된대요, 안 된대요?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비난하면 또 될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교회 다니는 자 중에도 동성애를 가지고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게 발음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다가 그게 발탁되면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자들을 알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할까요?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되고 회개를 하고 이제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는 그러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역이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내가 하는 게 옳다고만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그렇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받고 나와서는 정말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억지로 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과 미혹에 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질까 삼가라. 그와 같은 맥락이겠어요. 오직,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뭐야?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다. 이렇게 보통 영원 무궁하다고 끝나잖아요. 보통은 성경이. 근데 여기는 특별히 영원한 날까지라고 말했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여기서 왜 굳이 베드로가 영원한 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영원한 날이 오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기다리는 거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 영원한 새날이 시작되는 그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그날이 점점 다가오도록 모든 피조물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날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날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독특하게 풀으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걸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독특하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과욕을 하다 보면 왜 독특하게 풀려고 할까? 성경을 성경을 왜 독특하게 풀려고 할까? 왜? 남보다 유니크가 뭐야? 남보다 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남보다 도드라지고 싶은 그 욕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 내가 더 잘 가르쳐. 내가 더 많이 알아. 너 요거 몰랐지? 그거만 강조해. 그러면 안 돼. 그 보편적인 이 진리는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왜? 믿는 성도들,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요, 되게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로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인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너희들 이 매뉴얼대로 살아라.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멸망이 이르러. 너희들은 내가 피값을 주고 사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무가 됐어. 아니, 나무의 가지가 됐어. 그러니 너희가 그 가지로서 잘 붙어서 살아야 해. 거기서 잘난 척 하다가 아이고 나는 이 나무가 싫어. 그리고 지가 스스로 자를 일은 없지만 환란을 통해서 꺾여 나갈 수는 있잖아. 어린 아이가 와서 가지를 꺾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못쓸 나무가 돼서 베어버림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러 말씀도 있어요. 자라지 않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에 던진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삶으로 성화되는 과정이고 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었듯이 우리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천사도 흠모했다 그랬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중매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고 내 삶도 지금 아직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잘 접붙여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공급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돼. 해가가 아니고 이 식물이 조그만 식물도 해 쪽으로 다 잎사귀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그 앞에 있는 화분을 또 바꿔놔요. 내가 이쁘게 보려고. 그러면 또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좋아하는 곳에다 방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이 화초가 못 자라고 썩어요. 아니면 말라 죽어요. 볕을 보지 못하니까. 아멘. 우리도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언제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다 죽은 자나. 그죠?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은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와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그러한 오늘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그 간곡한 아버지 그 부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과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말씀에 창념하라는 그 부탁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과 같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대하고 날마다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줄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